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4개로 굴려 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우기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은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래도 자신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영적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무리수를 둡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고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서 무리수를 둡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아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흉내를 내는 거죠.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를 내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사울의 영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곤란에 빠지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을 잠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나단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신복 한 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는데요.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도망을 갔다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냥 공포에 떨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요나단과 그 신복의 모습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고서 도망간 것을 우리가 15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사울의 파수꾼들이 보게 됩니다. 사울의 파수꾼들이 성벽 위에서 보고 있다가 저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다 보게 되는데요.
요나단이 싸우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요나단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러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해서 꼭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집결해가지고 여기 있는 군대에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그것을 알아보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경호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무기를 든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경호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경호원 이 두 사람이 빠진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내 아들 요나단이 저기 가서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요. 이 사울이 그릇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싸운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질투가 심했죠. 무척이나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왕인 나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러한 일을 행동했는가?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데요. 질투심이 굉장히 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나단을 없애야겠다라고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인데도 큰 아들인데도 자신의 자존심과 그러한 권위에 도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투하면서 또 나가서 막 이렇게 잘 못 싸우고 그래서 실패해서 돌아오면 또 괜찮은데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질투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만큼 사울은 만사를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지 마음이 편한 것이에요. 조금 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뭐가 움직이면 그렇게 불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자신이 승인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마음이 편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면 다 싫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면 다 잘못된 생각이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이 뭘 잘하면 그렇게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이 사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 상황을 보는데 자신의 왕, 자신의 영적 지도자 그러한 위상에 좀 위험하다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 했던 것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승리를 하면은 이거 내가 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라고서 좀 어깨 좀 이렇게 으쓱하면서 그러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이미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군사들에게 금식하라고 합니다. 금식하라는 명을 내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참 엉뚱한 명령이 되는 것이요.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들 잘 먹여야죠. 잘 먹어야지 힘을 내가지고 싸울 텐데 전쟁을 하는 군사들에게 갑자기 금식하라고 합니다. 밥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명을 내렸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24절에도 나오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이나 피곤해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내일 또 보게 되는 말씀이 되겠는데 나중에 이제 요나단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버지가 나라를 참 곤란하게 했구나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갑자기 이때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렸는가?
자신의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흔들리고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보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이것들을 하니까 나도 영적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왜 이렇게 이걸 했었는가? 우리가 다음 이제 내일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명령을 언제 내리냐면은 요나단이 없을 때 이런 말을 내립니다. 금식하라고 하는데 이 명령을 어길 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다 들었는데 한 명이 못 들었습니다. 근데 못 듣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 못 들었을까요? 그 장소에 없었던 요나단이 못 들었던 거죠. 나중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요나단의 책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일로 해서 요나단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아들까지도 질투심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10여 년 동안 쫓아갔던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이 이제 금식의 명이 내려진지도 모르고 27절을 보게 되면 꿀을 먹습니다. 혼자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냥 싸웠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너무나 허기가 져 있었기 때문에 꿀을 먹고서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27절을 통해서 보는데요. 꿀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나 지쳐 있다가 이제 기운을 차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하면서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탈취한 가축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는데요. 32절에 나옵니다. 고기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피를 다 뽑지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막 그 고기를 먹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피를 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죠. 이것을 알게 된 사울이 크게 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하면서 크게 화를 내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단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35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쌓은 제단이 첫 제단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이 왕이 되고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한 번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요나단이 나가서 막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자신이 나가서 그랬으면 괜찮은데 남이 나가서 막 승리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괜히 그 자리가 불편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갑자기 찾지도 않던 하나님의 궤를 찾습니다. 갑자기 하지도 않던 금식하자고 합니다. 갑자기 예배하지도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자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가 자신의 리더십에 위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갑자기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일 때문에 백성들만 힘들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있고 또 이 지역의 지도자들도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지도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올바른 영적 판단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보이려고 영적이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나라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이 지역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